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들도 그 명령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증거와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되죠. 그게 뭐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바램 자체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생각이나 바램은 맞았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또 바램도 맞고 행동도 잘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어쨌든 뭐 하나라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에서 이렇게 어그러지면 기분 좋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유를 찾게 되죠. 왜 이랬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 안에서 찾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가장 쉽게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그 이유를 바깥에서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이 되기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을 미워하기도 하고 뭐 한숨 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마음 상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시험 들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에 이제 만났다라는 뜻도 되고 사실은 원수의 유혹에 빠졌다
라는 말도 되지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이 사실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족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실족이 뭐죠? 실족?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하면 족은 발이고 실은 잃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다시 걸어설 수 없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마음 상했다, 기분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쁜 것이 도에 넘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걸 이제 실족이라고 보통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적어도 오늘은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느냐 하면 실족까지는 가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마음 상하거나 시험에 들게 되면 이제 원망이 생기죠. 이제 원망을 할 수 있는데 원망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망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난 끝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생을 마감하는 데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기 생만 마감하면 좋은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서 동반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동반 자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뭐 생각해 봐야 돼요. 동반 자살은 자살을 하겠다는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함께 할 때 동반 자살이지 자기 아이를 부모가 죽이는 건 애가 무슨 자살에 동의를 했겠어요. 그거는 그냥 살해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망이 없으니 쟤도 가망이 없을 거야 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 생을 마감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끔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은 뭐냐 하면 포기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목숨은 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육체의 목숨보다 하나 더 나가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영혼의 생명까지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상황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다 틀렸어. 이런 믿음은 가질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 나를 가르치며 인도했던 것들은 다 사기꾼이야. 이게 아주 완벽한 실족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경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 위험한 실족의 일, 이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요. 보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거나 그 스스로 믿음에서 떠나면 가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그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네가 살인자가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너는 어차피 그를 죽인 사람이 되지만 그 사람이라도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은 그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누가 시험 들었대 이러면 이런 말 자주 쓰거든요. 뭐 지가 시험 든 걸 뭐 내가 어떻게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다시 일어선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그래서 무너져 버리면 제 책임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실족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 단어는 올가미, 함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감이나 함정을 놔서 그렇게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겁니다. 짐승을 잡겠다고 덫을 놨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덫을 놓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난 짐승이 잡힐 줄 알았지. 걸린 지가 잘못이지.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책임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시험 든 저 사람이 문제야, 낙심한 저 사람이 문제야, 마음 약한 저 사람이 문제야. 아니 나처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누구나 다 그럴 상황은 있지. 맞다니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왜? 다 자기 욕심이 있고 서로 비교하고 좀 나아 보이고 싶고 교만이 있고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저쪽은 누르고 내가 좀 돋보여 보이는 걸 원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말하며 행동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넘어질 만한 장애물들을 수두룩백하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도 존재합니다. 그럼 내가 넘어지고 실족한 건 그렇게 장애물을 놓은 저 사람들 때문인가? 이렇게 누가 말한다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족하는 장애물들이 없을 수 없어. 다 있어. 그런데 왜 너는 넘어지고 딴 사람은 안 넘어졌을까? 그건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건 또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넘어진 건 내가 장애물을 놨지만 넘어진 저 사람이 문제야 하는 순간 문제는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넘어진 건 이 장애물을 놓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장애물을 안 놓으려고 해야 되고 놨다면 치워야 되고 그게 넘어졌다면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게 네 일이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그 실족한 죄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네가 온팡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반대로 장애물을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넘어졌을지라도 그걸 그 사람 책임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잘 피했어야 하는데 넘어졌어도 일어났어야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낙심됐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야지 그걸 죄 때문이야 하고 누워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결론이. 그러니 남 탓하고 핑계 댈 수 있으나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이 말은 남 탓하며 핑계를 댈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요. 100% 가해자, 100% 피해자는 없습니다. 항상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핑계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핑계대고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일이고 대단한 일일 수도 있어요. 누구의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의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상처를 줬다면, 상처를 받았다면,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실족했다면 결과적으로 그건 누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냐? 각각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잘 살다가 뱀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처음 했던 일들이 뭡니까? 너무 분명하죠? 다 남 때문이에요. 하와 때문이고 뱀 때문이고 심지어는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러면 거짓말이냐? 거짓말은 아니죠. 뱀이 유혹한 게 맞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한테도 준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뱀이 유혹했어도 하와가 그렇게 줬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안 했으면 그 시험에 빠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선택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한 사실은 감추고 남이 한 사실만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이 해결하면 절로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완벽한가요? 아니요. A라는 사람에게서 도망가면 뭐가 생기겠어요? B, C, D, E, F, G 계속 나올 거예요.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어려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럴 수 있지만 축복의 통로로서 방해받는 일에는 결정적으로 누가 중심에 있느냐?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을 보면 마치 광야 생활처럼 늘상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죠? 구약에도 보면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 자체도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어려움이 반복이 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생명이 사는 일로 나와요. 성경을 좀 볼까요? 시편 66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이랬어요. 아니 뒷부분만 보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억하심정이 있어? 왜 그물에 걸리게 하고 왜 무거운 짐을 허리에 묶고 왜 시험에 들게 하고 왜 그러지? 거기는 뭐라고 돼 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은처럼 점점 불순물이 없게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그 끝은 뭐냐? 실족하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시험 당할 수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단련받을 수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물에 걸릴 수 있다. 무거운 짐과 수고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꾸 원수가 그리하였구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는 허락 안 하시느냐? 실족하는 것만큼은 허락 안 하신다. 이 얘기예요. 원수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고 실족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과정은 똑같은데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 고난이나 아픔이 없이 그냥 믿음만으로 되는 문제이지만 생명의 면류관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단련 가운데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주지시키시는 것은 뭐냐면 넘어질 수 있고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 실족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반대로 남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낙심하게 만들 수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하라 라는 얘기는 내가 피해자라면 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낙심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한 상태라면 뭐 하라? 경고하라. 경고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칼 들고 죽여 이걸까요? 그러니까 경고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고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도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랑의 매가 필요하나 안 하냐 말들이 많습니다.
학생 인권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결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제대로 잘 기르고 제대로 된 선택을 아이 스스로 하게 하기 위해서 야단이나 체벌이 필요하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해가지고 아이가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고 도리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더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거나 이러면 이 앞에가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야단을 칠 수도 있고 얼를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난 네 편이야 할 수도 있는데 목적이 뭐냐? 회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경고를 하려면 그 경고는 위협이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 사람을 좋은 관계로 잘 말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죠. 아니 죄 졌다고 막 협박하고 고문한다 그래서 그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한 상태인데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정말 좋은 말로 권면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반대로 해볼까요? 내가 그럼 가해자라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스스로 조심해서 잘 가르쳐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상대방이 용서할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라가 정답이거든요. 여기 말씀은 그래서 조심하라는 뭐냐면 네 자신을 네 행동을 네 마음을 너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혹시 그게 함정이나 올무가 돼서 상대가 다쳤다면 그 사람이 그걸 용서할 마음이 들 때까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가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라는 말인데 그건 쉽겠냐고요. 일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러기가 십상이고 그 정도에 회개했으면 좀 용서해야지 용서 못하는 제가 문제지 이러기가 십상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피해자가 됐을 때도 행동하기가 어렵고 가해자가 됐을 때는 더더군다나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놓으신 해답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우리한테 뭐를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본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겨자씨 믿음 얘기가 왜 나왔을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거나 드는 일이 생기면 잘 권면하거나 끝까지 회개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보다 나은 거죠. 우리는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말이 용서하라는 얘기구나, 경고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자들은 실제로 경고를 한다면 가능할까? 실제로 내가 회개를 하는 건 가능할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만한 의지나 그만한 선택과 그만한 믿음을 너희가 보일 수 있겠느냐의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오늘 얘기가. 오늘 본문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왜 좋은 관계가 잘 안 될까? 왜 우리가 끝까지 잘 회개하기가 어려울까? 그 얘기로 뭘 얘기하시느냐? 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해놓고 나서 뭐를 못하죠?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 주인이 종을 거둬주지 않았으면 그런 일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요. 포도원의 비유처럼 주인이 와서 일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놀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했든 저녁에 1시간만 일했든 주인이 은혜 베풀어서 일한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왔던 사람들이 왜 책망을 받았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해줍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건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쟤는 안 했거든요. 남에게 왜 좋은 마음으로 권면이 안 될까? 쟤는 나쁜 짓을 했고 나는 그만한 나쁜 짓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고 우위를 얘기하면 절대로 용서를 할 수도 없고 용서를 빌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거죠. 난 이렇게 용서를 빌었는데 제가 안 해줘요. 이건 뭡니까? 종으로서 나는 주인이 시키는 일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된 대가가 안 왔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쟤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런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쟤보다 훨씬 더 나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 얘기잖아요. 이게 엄격하게 틀린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적은 일에 충성된 것은 더 크게 여기셔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여겨주실 일이지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게 아니라고요. 또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는 너 모른다 하셨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우리가 알죠. 주여 내가 뭐 했습니다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종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공치사 받을 이유도 없고 그걸 가지고 난 그래도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입이 뭘 떠난 거냐? 종의 지위를 떠난 거예요. 종의 지위를 떠나서 타락해가지고 영원히 멸망한 존재가 누구죠? 그게 루시엘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은 은혜에 속한 문제이니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내가 상처 받았어요. 상처 준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나는 뭘 할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할 일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너무 상처받아서 아프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시험 들어서 쟤는 왜 저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실족은 하지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실족은 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으니 나도 똑같이 잘못해서 같이 지옥으로 가지는 말라고요. 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 나도 안 해. 이렇게 해서 너까지 멸망받지는 말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고 욕하다가 너까지 죽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 권면할 만큼 권면하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따지겠죠. 보세요. 말씀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안 했으니까 용서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과 실수를 다 100% 회개하나요? 그럼 그 죄를 다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다 갚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회개할 일은 저 사람이 할 일, 용서할 일은 네가 할 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따진다니까. 그럼 하나님도 얘기하시는 그럼 나도 똑같이 따져볼까? 그러면 누가 손해겠어요 결국은? 내가 손해죠. 저 사람을 욕하고 잘못되게 하려면 결국 내 손에 피가 묻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때가 있지만 그래도 뭐는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죠.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야.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누가 어떻게 부르셨나? 우리를 무슨 자격으로 왜 택하셨나? 이걸 늘상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서 부르셨나?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능력 있어서 택하셨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린 잘 알죠. 우리의 부르심은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래서 부르신 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누구보다도 미련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꾸 마음 상하고 괴롭고 용서가 안 되고 답답한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뭐 율법적이든 뭐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자존심이라도 뭐가 나야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고 객관적으로 봐도 도무지 저 사람이랑 비교도 안 될 사람인데 뭘 비난을 하겠어요. 내가 뭔가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비난하겠지. 그럼 그 낫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열심히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라는 건 말씀은 내가 어디서 부름받았고 어디서 택함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해라.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 저 사람이 상처 준 것도 맞고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군 것도 맞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것도 맞아. 그런데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택함 받았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 강도는 얘기하죠. 자기가 자기 죄를 생각해도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한 사람이 있고, 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뭐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사는 건데 나만 이렇게 죽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한 사람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예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려면 의지를 분명히 세워라, 기도를 몇 시간 해라,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성령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실족하지 않으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래요.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택함 받았는지만 분명하게 해봐라. 내가 구원받을 때 어떤 상대방이 있거나 비교 대상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랑 하나님 사이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상처를 준 쪽이에요. 아무리 용서해달라 그러고 잘못했다 그래서 용서를 안 해줘요. 하는 것도 이제 자존심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쭉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해봐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십자가를 지고 얼만큼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 하나에 다 집어넣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나 실족할 만한 일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뭐 저를 통해서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나는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부르심을 얻었나.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가르쳐야 될 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형통할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 어려움 하나도 없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네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겠지만 구원의 길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않고 실족하지만 않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책임지실 테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인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드러나는 거룩하고 신실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 들 만한 일, 마음 상할 만한 일, 실족할 만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잘 기억해 보고 스스로 조심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대로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그 의지와 주를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스스로 조심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과 실족하는 일에서 피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선택하며 인도받는 겸손한 교회들이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